우리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면은 이제 콩 추수를 하잖아요. 콩을 이제 추수를 해서 되게 한 번 걸러냅니다. 걸러내서 이제 온전한 콩들을 모아서 담죠. 근데 되게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그 고르고 남은 거를 되게 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들은 그거를 다시 바구니에 담아 놓더라고요. 담아 놨다가 좀 한가진 날 다시 볕이 좋은 날 다시 꺼내서 다시 털어요. 다시 털면은 거기에 또 콩이 있어. 그 중에 썩거나 덜 여문 거는 또 빼내고, 그래서 콩을 또 하고, 그러면 또 버릴 줄 알았거든요. 또 이만큼을 그냥 내버려둬요. 막 도리깨로나 이게 채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남은 거를 또 내버려두더라고. 그래서 저 왜 자꾸 두지?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쳐. 또 나와.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걸 보면서 그 몇 개 건진다고 그거 뭐 그렇게까지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농부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닮아 있다. 왜냐면은 그 콩이 자라기까지, 추수하기까지의 그 농부의 수고는 물론이고, 비와 햇빛과 잡초를 뽑고 그 과정을 생각을 하면은 그냥 막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존재인지 몰라요. 털고 털어서 이제 없을 것 같아서 다 방치해두고 버리고 다 불쏘시개로 쓰고 그렇게 버렸어야 되는 인생일지 모르는데, 끝까지 건지고 찾아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성경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이 자비라는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자비는 이제 헬라 원어로는 크리스토테스라고 합니다. 크리스토테스. 근데 이 크리스토테스라는 말은 풀어서 해석을 하면, 원어를 해석을 하면 뭐냐면은, 이 자비란 말이 성경상에 바울이 이 크로테스토스라고 썼을 때는 마지막까지 친절을 잃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이 마지막이 진정한 자비는 그 친절함이 끝까지 간다. 그러니까 끝까지 간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는 거죠. 그게 자비라는 거예요. 목민심서를 쓰신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목민심서에서 몽빈관, 그러니까 공직자죠. 백성을 돌보는 공직자는 바로 자비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읽었고 그걸 했는지 몰라도 친절해야 된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래서 누가 물었어요. 선생님, 친절이 어디까지입니까? 그랬더니 끝까지. 내 친절을 받는 사람이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지경까지 갈 때까지 친절이라는 거예요. 누가? 목민가는. 말하면 공민은. 그런데 사실 사람이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좀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자비로운 사람. 그래서 이 자비는요, 제가 살아보니까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성령의 사람, 자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럼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뭡니까? 당신 예수 믿어? 당신 하나님 믿어? 당신 교회 다녀? 했을 때는 이 자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여기다 배지 달고 어깨띠로 예수 전국 부신 지옥 붙이고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 우리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 너희 아버지가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해라.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를 따라갑니까? 가능합니까? impossible.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먼저 내가 자비를 베풀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자비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사는 삶의 모습 보면 모순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은 완전한 삶을 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해요? 정말 내가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감히 그렇게 얘기는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오면 정말 부끄럽죠. 나의 모순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자비라는 게 아까 전에 끝까지 친절한 거라고 했잖아요. 끝까지. 농부가 버릴 것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왜 내버려 두거냐, 버릴 때가 됐는데 버리지 아니하고 고른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용서할 수 없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서 쓸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를 찾을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자비의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비한 것 같이 우리도 자비해라. 하나님이 거룩한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하라 그러는데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안에 들어오도록 자비가 고갈되었을 때 하나님께 구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성격 좋은 사람 많죠. 착한 사람, 다른 사람 배려하는 사람. 근데 교회 안 다녀도 그런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끝은 어딜까요? 아마 아까 콩을 채로 쳐서 한 2번까지는 할 거예요.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영역이 그 정도라 이 말이에요. 하지만 요즘 세상은 하도 이상해서 자기 가족도 끝까지 사랑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무리 마음이 착하고 지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명령하는 자비는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에 자비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의 구원의 스토리텔러이신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강도 맞은 사마리아인 얘기를 할 때 율법사가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을 때 강도 맞은 이방 사람 사마리아인의 얘기를 하면서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유대인도 그냥 지나가는데 소위
혼합인이라 그러고 부정케 봤던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맞은 자에게 자기가 있는 걸 모든 걸 털어서 그 마을의 여인숙에 데려다 놓고 먹을 것을 주고 치료하게 하고 돈을 다 주고 돈이 더 들어가면 내가 갖다 돌아와서 줄 테니 잘 돌보달라. 그러고 갔다. 누가 이 사마리아인의 이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냐 했을 때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자비를. 이렇게. 여기서 자비는 어떤 자비예요? 종교성과 상관없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놓아서 심지어 지금 없는데 다음에 주겠다 것까지. 그것이 자비다. 그러면서 그것이 영생이고 율법이고 강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 좀 반성의 이제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데 언젠가부터 성령은 이상하게 기복적인 요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로 신유의 은사로 병을 낫다, 뭐 예언 은사를 한다, 뭐 이런 것 있잖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은사를 받는 분도 있고 그런 은사를 통해서 회복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죠. 그렇지만 성령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현상을 위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람의 품질을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 처음에 신상품, 극상품일 때 상태로 바꿔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뭐가 있냐면 교회 안에 보면 성부, 성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믿고 성경은 있어요. 아는 거를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는 거를 자랑하는데 그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질 않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가장 하나님 나라의 현상은 뭐냐면 자비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우리도 한 2번 걸러지면은 불구덩이에 쓰레기통에 그름에 버려졌어야 할 쭉정이 같은 존재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고르고 기다려서 골라내서 오늘날 우리가 이곳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사랑은요, 자비는 자비의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다. 억지로는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억지로 사랑하는 게 한두 번은 됩니다. 신앙생활 한 지 오래 안 되는 분들은 잘 새겨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견뎌주고 해서 겨우 교회에 왔는데 나는 그거를 불과 얼마를 견디지 못하고 포기한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정말 싸구려이며 품질이 얕은 존재냐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는데 나의 인내가 지나치게 얕어. 가볍기 짝이 없어. 우리는 그런 값싼 존재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기다리고 정성을 다해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오늘 여기 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속의 인물 중에 이제 여러 사람이 있지만 이제 자비의 인물 중에 이제 한 사람을 뽑는다면 이제 역시 다윗이죠. 저는 다윗의 인생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다윗이 영광도 있고 굴욕도 있는 역사였죠. 그런데 그가 자비로운 사람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자기를 장군으로 세웠던 사울이 자기를 끊임없이 시기 질투하고 죽이려 하죠. 그래서 그게 성경에도 보면 긴 시간이에요. 어쩌면 10수년을 쫓겨다녔을 수도 몰라요. 죽음의 위협으로. 그런데 결국은
그 사울 왕의 그 패역성을 알고 제거가 되죠. 제거가 되고 난 다음에 왕이 됩니다. 근데 자기하고 우정을 나눴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 요나단이죠. 요나단이 역시 나단에 의해서 죽습니다. 다윗의 충성된 종이죠. 장군이죠. 근데 원래 왕권이 딱 새로 혁명 정부가 생기면 그 전에서 있었던 모든 세력들은 다 정리를 합니다. 다 죽여요. 그냥.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그 세력이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다윗의 신하들은 그를 제거하려고 하죠. 불씨를 남겨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스톱. 그의 조상,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그 아이를 죽이냐. 데리고 와라. 그래서 왕족으로 삼아서 자기 밥상에 같이 밥을 먹는, 말하 패주의 자손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비를 베푸니까 나중에 무비보셋이 얘기를 해요. 다윗한테 이 종이 무엇인데 도대체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가 그 사람에게 내 자비를 베풀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가정을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야. 내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그렇게 하겠느냐. 나는 나의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줍니다. 다윗이 자신이 받은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것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시편 23편에서 노래한 것처럼 자기에게 은혜가 넘친다고 생각할 수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한테 자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메말라 있는데, 자기 영혼이 메말라 있는데 다른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적셔줍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영혼이 메말라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 회개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뭐 그렇게 잘나서 모든 것을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한테 한 게 뭐가 있다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다 이루어져야 되냐고. 돌이켜보면 우리는 교만하기 짝이 없었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예수 믿고 살아도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자기 주장만이 최고입니다. 내 거를 조금 더 이러면 원망스럽고 원통스러워서 못 살아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자비를 베풀고 살겠어요? 그래서 자비의 능력, 자비의 사람이 된다는 건 우리 영역 밖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먼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일어설 수 없는 저역들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 안에는 자비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영혼의 샘이 조금씩 채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날 수 있을 때, 그때부터 자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내 앞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자비를 못 베풀어? 내가 죽을 죄인인데?
성부, 성자, 성령인데 성부, 성자, 성경만 있고 성령이 사라진다면 그 앞에 셋 삼위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성경은 은혜의 도구입니다. 교회는 은총의 도구이지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정말 회개와 겸손의 그 마음이 있을 때부터 여러분은 자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애통해 웁니다. 우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선지들을 죽이고 나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 날개 아래에 모험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러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날개 아래에 모험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너희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었다.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의 그 구원의 백성으로 샘플로 이스라엘을 잡았는데 그 샘플 실험이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샘플 시험이 어떻게 실패하냐면은 계속 하나님이 구원을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는데 선지자를 다 죽이거나 핍박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온 예수마저도.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 하나님의 영이시자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이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겠어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표현한 그 비유로 한 암탉이 제 새끼를 제 날개 위에 모음같이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 암탉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이상하게요. 하나님의 성령의 성품을 남자들보다는 수컷들보다는 암컷들, 엄마들에게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이 암컷이 이제 이렇게 옛날에는 다 방사를 하잖아요. 키우면 병아리들이 살쾡이나 수리, 독수리나 부엉이들이 이렇게 날아와서 이 병아리를 낚아채서 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늘 눈치채는 거예요. 암탉이 평소에 절대로 울지 않습니다. 평소엔 절대로 울지 않아요. 근데 위험한 순간이 되면 울어요. 꽉 새끼들을 찾아요. 그리고 자기 품에 안습니다. 언젠가 누가 동영상을 이렇게 올려줬는데 보니까 이제 닭들을 방사해서 키우는데 이제 암탉이 새끼들을 이제 이렇게 모유를 다 이렇게 해서 갖다 놨는데 이제 새끼를 부르죠. 꾹 불러서 그러면 병아리들이 다 와서 먹는데 수탉이 부르르 쫓아와. 오더니 그 먹는 걸 알고 잽싸게 막 주워 먹어. 그 자기 병아리들이 먹기도 전에 주워 먹으니까 이 암탉이 가만히 보다가 그 수탉한테 가서 막 달게 들어서 쪼는 거야. 아, 진짜. 제가 사실 잠깐 움찔했어요. 저는 배고프면요, 식당에 가면 제가 먼저 먹어요. 암탉이 제 새끼를 제 날개 밑에 모으는 것 같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암탉이 자기 병아리 새끼를 볼 때 말 안 듣는 놈, 못생긴 놈, 느린 놈 이렇게 구분해서 품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이 그렇게 평안합니까? 솔직히 그렇게 만만해요? 우리는 돌아서면 도처에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얕으냐면은 누가 뭐 암 걸렸다, 누가 뭐 부도 당했다 그러면은 어떡해. 그러면서 집에 와서는 어떤 생각이에요? 아유, 우리도 건강 조심해야 되겠다. 아, 우리도 사업 잘해야 되겠다. 그 생각 들죠?
저 집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저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 우리가 뭐라도 할 수 없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우리의 한계는 거기까지예요. 누군가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내가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건가라는 지경까지 가는 게 자비로운 사람이잖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가서 구두선 입으로만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도와주실게요. 그렇게 끝나면 안 돼. 같이 울어줘야 되는 거야. 어떤 마을에 독거노인 할아버지 혼자가 살고 계셨어요. 살고 있었는데 주일학교 다니는 어떤 작은 꼬마가 그 할아버지가 혼자 사는데 그 맨날 집 앞에 의자를 놓고 혼자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이 아이가 가서 물었어요. 할아버지 왜 혼자 여기 맨날 계셔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얼마 전에 천국에 가셨단다. 그래서 그런데요. 그냥 할머니가 생각나서 여기 있으면 할머니가 꼭 올 것 같아서 그냥 혼자 앉아 있는 거야. 할머니 오시겠어요? 천국이 더 좋은데. 그런데 그러자 이 아이가 그날부터 자기가 지나갈 때마다 할아버지가 계시면 그 옆에 앉아 있는 거야. 그냥 옆에 뭐 했어? 그냥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 얘기도 들어주고. 누가 자비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어요? 누가 힘들어할 때 옆에 갖춘 적이 있냐고. 먹고 살기도 바쁘죠? 그래서 자비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한테 들어올 때 가능한 능력이에요. 테레사 수녀님이 한 얘기 중에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말씀 중에 오늘 현대인의 가장 큰 병은 무슨 전염병이나 무슨 결핵이나 나병이 아니다. 가장 큰 병은 자기 곁에 힘들어하는 형제를 보고도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병이다. 둔해진 마음이에요. 자비가 막힌 마음이에요. 자비의 눈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병이죠. 우리가 이 시대,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자비입니다. 그게 천사거든요. 천사는 한꺼번에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 갖다 주는 게 천사가 아니라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라가디아라는 유명한 판사가 있어요. 그 라가디아 판사가 어떤 노인이 재판을 받으러 왔는데, 뭐냐면은 마치 장발장처럼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친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도 빵을 훔치는 것 자체는 범죄예요. 그래서 이 판사가, 라가디아 판사가 진술을 듣더니 예외 없이, 가차 없이 벌금 10불을 선포를 합니다. 당신은 남의 것을 훔쳤어요. 벌금 10불. 딱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10불을 꺼냅니다. 그 벌금은 제가 내겠습니다. 당신이 훔쳤지만 내가 당신의 어려움을 보지 못했어요. 벌금은 제 몫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중절모를 꺼내서 재판석에 돌립니다.
서기를 불러서. 여러분, 저와 같은 제목이 있다면 여기서 속죄 벌금을 내십시오. 그렇다 보니까 다 10불, 20불. 저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었잖아. 배고픈 사람을 나 몰라라 했으니, 아픈 사람을 나 몰라라 했으니, 돈 없어 죽어가는데 나 몰라라 했으니, 저기 오지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데 나 몰라라 했으니, 그 돈을 모아서 그 노인한테 줍니다. 자비는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주는 그런 동정이 아니에요. 동량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눈멀은 자, 다른 사람 슬픔에 눈물이 막힌 자,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격이 박탈된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된 거죠. 우리가 자비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면 성령으로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중에 가장 예민하게 보여지는 게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는요, 말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비는 구체적인 행동을 수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했죠. 참 사랑은요, 너희가 너희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어찌 사랑이냐고요. 그거는 이방인도 하는 거 아니냐. 형제가 아닌 종교와 같은 다르든 간에 갈 수 없는 범위까지 갔을 때 사랑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온전하니 너희들도 온전해라 이 말이에요. 사랑을 계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비를 계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교회에다 헌금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무슨 교회 건물 세우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예물이 내 손이 닿을 수 없는 데까지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도록 하는 일에 내가 참여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그 어려운 지경까지 찾아가겠어? 여러분의 작은 자비가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와 있는 이 상태인 것처럼 누군가의 영혼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엘리자베스 노벨이라는 분이 쓴 동시 중에 이런 동시 있어요. 조금, a little 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렇게 돼요. 설탕을 조금 가지고도 음식 맛이 달게 된다네. 비누를 조금 가지고도 내 몸이 깨끗하게 된다네. 햇볕을 조금 가지고도 새싹이 자라난다네. 조금 남은 몽땅 연필로 나는 시를 쓸 수 있다네. 조금 남은 양초, 하늘하늘 춤추는 불꽃, 이 불꽃은 여전히 어둠을 밝혀준다네. 여러분, 가진 게 없다라고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실천이 바로 작은 불꽃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처럼, 작은 설탕이 맛을 내는 것처럼, 작은 비누가 깨끗하게 해주는 것처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자비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여러분의 말라있는 자비심이 성령님을 통해서 채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안에는 조금씩 자비의 에너지가, 자비의 능력이 채워져서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자비의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사람, 그 중에 자비의 사람이 되어야